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길갈 이야기했죠. 굴러 넘어간다. 이 하나님의 그 길갈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또 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이레, 그 지명을 이렇게 점찍듯이 툭툭 지명을 던지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냐 목적이 아니고, 그 지점에 일어난 사건을 나중에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인기에다가 씹어넣는 식으로 이 땅을 찾아와 버렸죠. 땅에. 그러면 예수님에서 길갈 요소도 나오고 여호와 이레 요소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길갈이라 하는 것도 일종의 적폐, 수치, 수치스럽고, 또 여호와 이레 하는 것은 바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자가, 번제를 들 수 없는 제물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번제를 들 수 없습니다. 이삭 자체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은 왜 인간이기 때문에 번제를 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의미가 수양, 숲에는 수양과 같이 이 꼴이 되면서 이삭 자체가 중첩이 되어버립니다. 이삭 1, 이삭 2. 이삭 1에서 이삭 2로 변하면서 여기서 뭐가 숨겨진 무슨, 뭐가 나오냐, 그게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언약인데요. 나와봐요. 언약. 아마 들어도 잘 못하시면 빨리 해버립니다. 아까 그 비인격이 애굽이죠. 애굽이 결국 하나님 누가 산다 했습니까? 바로가 사오죠. 왜? 벌이 뭐냐면 마다를 죽이는데, 바로의 마다를 죽이고 동시에 애굽 사는 모든 사람의 마다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비인격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인격이라는 뜻이죠. 그 인격 되시는 분이 오실 때 인간이 아니고 수장으로 오신다는 것, 그거는 중간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인기로 오셔가지고 인기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삭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삭 1, 이삭 2 사이에 이 언약이 등장하거든요. 언약은 비인격입니다. 비인격인데 결국 그 언약이 등장하면서 나중에 이 언약이 인격이 되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비언약부터 출발해서 인격이 되다가, 인격이 도로, 인격 되시는 분은 숨어있고, 숨어있는 분이 비인격을 내세웠고, 비인격이 결국 어디로 간다? 인격으로 가는, 인격으로 되고, 인격으로. 이 과정을, 비인격으로 표현된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언약이고, 대표적인 것이 돌판이에요, 돌판. 쉽게 하면 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도록 본인이 갖고 있는 양심껏 살아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 10계명이 요구하는 데와 부합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관해낸 나름대로의, 저는 이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이 정도 지켜도 참 착하다고 칭찬해 주세요 라는 거 안 받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 요번에 방학 때 배를 만들어 오라 하고 숙제를 내니까 애들이 나름대로 이제 각종 종이배, 무슨 목각배, 이렇게 배를 만들어 오잖아요. 하실 때 방학 끝나는데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한 게. 선생님이 원하는 배는 어디 있습니까? 가자! 현대 중국어로 가가지고, 저도 15만 통은 돼야, 이 대구 조선에 가가지고, 이 정도 돼야 배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못 가고, 그 나무로 만든 거, 견주지를 못해요. 예. 결국, 우리는 참 이 배 앞에 수치스럽구나. 내가 나름대로 한다는 자체가, 제대로 안 당해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노출 안 되니까 자기 딴에 서로 옆에 큰 연구 하면서 나름대로 좀 앞서서 뒤섰다,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주께서는 개인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을 원해요. 그 집단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이 보자기 있으면 보자기 앞에 이렇게 고무줄로 묶는 게 있잖아요. 요 묶음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묶어줘야 돼요. 근데 묶어주는 언약은 어디서 주어주는가? 그 언약은 바로 주께서 남긴 비인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길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전부 다 어떤 지점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세밀화되고 다양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이걸 완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약에 왔을 때는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냥 바뀐다 이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냥 바뀌질 않아요. 개인으로 집단으로 그냥 바뀐 게 아니고 이 개인의식이라는 거, 개인의식 자체를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이거 개인에서 집단, 이걸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개인에서 집단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과가 여기 3개 있다. 사과 3개 있다. 사과 3개 있는데 이걸 상자에 담았다. 3개가 30개인데 상자에 됐다. 그럼 이 상자가 몇 상자 되죠? 한 상자. 이렇게 집단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사과를 없애버려요. 사과를 없애버리면 이 상자에 담길 사과가 없어졌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과가 하나도 없으면서 이게 뭐냐면 사과 상자로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삭 1에서 아까 이삭 1에서 이삭 2로 바뀌면서 언약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삭 1에 바뀔 때 이삭에게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이삭의 자신의 기대했던 모든 그 기대가 스스로 배신당합니다. 이삭은 누구한테 배신당하냐 하면 그 자기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자기 그 둘째 아들한테 배신당해요. 집구석 엉망입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속이고요. 예. 정말 이거는 상속받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을 하고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는 용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둘째 아들은 도망치고 축복의 과정이 완전히 그 가정이 둘로 깨졌어요. 둘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둘로 쪼개주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축복과 저주가 새로운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내뿜으면서 둘로 쪼개져 버려요. 수박이든 목수가든 뭐지 깨야 돼요. 참외도 뭐가 그냥 뜯으면 안 되네. 딱 깨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잖아요. 이 언약은 깨어지는데 거기서 내용이 거기서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에서 집단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제가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이야기 많지만 그래도 복잡해지니까 간단한 것만 추리겠습니다. 이삭 1에서 이삭 2를 할 때 방금 말하냐면 이삭이 누구로부터 미지 X로부터 배신당하죠. 미지 X로부터 배신당. 야곱이죠. 야곱과 리브가 가족이 한테 배신당합니다. 자, 배신당한다 했는데 근데 이 배신당한다는 말을 우리가 나쁘게 의미했지만 사실은 이삭 자체가 뭔가 호도하고 뭔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삭이 자기 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아는데 그게 잘못 아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수련에 참석해서 아는 그런데 이게 수련에 참석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원래 했냐 하면 배신당해야 돼요. 배신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고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는 제2의 이삭입니다. 내 이삭이 소망한 자기가 믿어주는 그 예수의 모습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의 하나의 그 최종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저주받고 박살났다는 말은 이삭이 내한테, 나의 희망에 내가 박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좌절돼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돼요. 늙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죽음은 뭐냐 하면, 상상적 죽음인데, 상상적 죽음과 두 번째는 상징적 죽음, 세 번째 실제적 죽음인데, 상상적 죽음은 뭐냐 하면 바로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 자연적 죽음이에요. 힘 빠져 죽는 거, 숨어 죽는 거. 상징적 죽음은 뭐냐?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 자아의 죽음. 내가 죽으면 저 아들, 저 재산 누가 죽고, 미리 자기 죽음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죽음. 그 죽음이 상징적 죽음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상상적 죽음과 상징적 죽음을 차이가 별로 느끼지 않지요. 근데 엄청난 차이 있어요. 내가 자연적인 죽음 있잖아요. 그냥 힘이 없어서, 심장이 멈춰 죽는 그 죽음은, 그 죽음을 관찰한 사람, 본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상상적 죽은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따라서 이 죽음을 옆에서 임종을 지켜볼 수는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죽음이 뭔지 체험할 수 있는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되잖아. 죽고 난 뒤에 이렇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요.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상상적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남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 진짜 이 죽음 이야기는 상징적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는가. 심장이 멈춰버리면 내가 숨 못 쉬면 얼마나 답답할까. 미리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오지도 않는 죽음을 계속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규합해가지고 그냥 근접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그런 차이 있습니다. 상징적 죽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는 죽음이 상징적 죽음이에요. 죽기 전에 재산 분배하고 죽기 전에 내 죽고달라면 나를 그냥 묘지하지 말고 그냥 강물에 뿌려다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식이 아버지는 아주 안 죽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죽는 사람을 진짜로 많이 봤다 할지라도 본인이 죽지 않는 한 죽음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 죽음이다 몰라요. 그냥 겁 집어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래 죽이다 나 겁 안 난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겁난다는 뜻이에요. 원래 큰 소리가 무서울 때 큰 소리 납니다. 죽이지만은 제발 죽이지 마 그런 뜻이거든요. 그 칼을 거두어도 뭐 이런 뜻이래요. 실제적 죽음이라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죽어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걸 실제적. 이미 죽어 있으면서도 그게 지가 죽은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 죽음이에요. 왜 어떤 경우냐면 이 두 가지가 상상적 죽음과 상상 죽음 이게 전부 다 어떤 경우냐 망상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실제적 죽음이 정답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이미 이름 자체가 흙입니다. 흙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인간이 흙 되는 게 아니고 흙이 흙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소급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준수한 조건 하에 인간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않을 게는 인간입니다. 따먹는 순간 이것은 소급해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이다. 네가 흙이 아닌 된 적이 없었어. 그래갖고 이미 나중에 그걸 앞에 있는 걸 총괄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깔아버리죠. 의미를 쭉 깔아버려요. 한때 인간처럼 보이는 망상이 있었어. 그렇게 되고. 항상 인간인 것을 느끼지 않는 근데 그게 망상이야. 왜? 흙이면서도
인간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죠. 뭐 뜻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 빵이, 포도, 뭐, 아홉개라지, 이 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빵을 먹지 말아.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있는데, 이 빵이 있지, 애 보고, 5살, 7살, 이 빵이거든.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근데 손이 끄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네가 보고 있는 코앞에 둘 거야. 먹든지 안 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하고, 엄마 볼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1시간 참고 2시간 참고 엄마가 안 돌아와요. 왜냐면 엄마는 이걸 먹을 때까지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이걸 먹을 때까지. 따먹자마자 5초 내에 돌아왔어요. 이놈의 자식, 이 호로 자식이, 내가 네 땀을 줄 알았어. 응? 땀을 줄 알았어. 글쎄, 네가 안 땀을 2시간 버틸 때도 너는 이미 피가 달라. 너는 이 땀을 받는 그런 더러운 피를 가졌어. 에?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죽어라! 하고 도끼가지고 때려 죽어놓고. 원래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해서 인내했던 건 쳐주질 않아요. 참았던 건 쳐주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런 곳에 집어넣었잖아요. 어떤 인간도 온전한 인간은 없다.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아들만 자랑해요. 아들만 자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희한하죠. 뭘 희한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만 보여요. 아이고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다니.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본인이 매일같이 본인한테 배신당해야 됩니다. 착하다고 여긴 이거는 내가 망상을 꿈꾸고 있으니 내가 결국 착한 게 아닌데 도대체 어느 괴물이 와서 어느 벌레가 나로 하여금 매일같이 망상을 계속 되풀이하게 만들었어. 망상의 망상을 되풀이하게 만들었어. 너는 착해 주셨어. 착하니까 복 받아야 돼. 마땅해. 라는 망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우리의 본색을 십자가를 딱 알려주니까 그게 비로소 망상이며 이거는 내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태도가 다른 괴물이 마귀가 다 붙여가지고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 요소를 막 내한테 발산시켜가지고 마치 의뢰이 나는 그런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장난질을 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주 수치스러운 건데.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그러한 우리가 하나의 길갈이 되고, 하나의 여호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장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장소가 아니고, 더러운 자기 백성, 그게 죄 많은 인간들, 자기 백성과 마주 부딪히면서 나타난 사건들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상규 지사님 부인께서 질문하신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놓고 후회하신다 하느냐 이거죠. 만들어놓고 후회한다 하면 하나님도 앞일에 잘 모른다는 뜻인가? 예? 아이고 실수 내가 그런 실수하다니 스스로 자기 실수를 자인하는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 믿을만 하겠어요? 예? 아이고 천국 넣어주고 아이고 행정적 사고 오케이 니 지옥 보내고 이러면 어떻게 할래?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런 평가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질문이 뭐냐? 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는 거 왜 후회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게 답변을 했지요. 지금 문들을 보니까 그 질문에서 답변 모르겠는데요, 같은데. 하나의 그 예를 드는 게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다 퍼주고 다 해주는데 그 자는 내 소유가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뭐 필요한 건 다 해주고 돌아간 건 다 해주는데 기획이 그건 내 소유가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뭐라 그걸 가지고 희생이라 하죠. 희생. 사랑은 희생 없는 사랑은 없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희생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다시 되찾는 거. 버림받고 되찾는 거. 그러니까 후회한다 하는 이 말은 누구와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 보고? 하나님 자신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납득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혼자 하늘에서 혼자 중얼거리지 왜 하느냐? 어차피 그 하나님 하는 그 내막이 이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버릴 자식을 다시 찾는 이유가 뭔데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왜?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버리는 게 아니고, 버려놓고, 되찾는 그것이, 그걸 함으로써, 비로소 인간들은 상상도 못했던 사랑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완성이. 미워해놓고, 다시 사랑하는, 그럴 때만 사랑이라고 그 사랑 규정을 일방적으로 하나님하고 상대로 이미 정해버렸어요. 따라서 인간의 구원받을 사람은 주님한테 미움받고 되찾는 방식이 그대로 우리 안에 사건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미리 기대한 예측한 우리 인간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낯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구원받죠. 예수님이 도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 모습에서 그냥 와버려요. 우리 안에 달라질 게 없어요. 선교단체에서 그림 있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걸어놓고 이 땅 걸어놓고 여기 십자가 그런 게 있죠. 십자가. 예, 십자가 비사이가 예수님 여기 엎어놓고 예수님 머리고 팔 해놓고 다리 해놓고 이 건너오락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먼저 구름 다리 건너는지, 울릉 다리 건너는지, 이 다리 건너가지고, 가자, 손잡고, 이 좋은 걸 다,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이게 왜 구원이 안 되느냐 하면, 이 가면서 본인이 어느 대목에서 달라져야 될지, 그게 없다는 게, 여기 있는 인간 그대로, 저기에 도달돼버리면, 저건 좀 지옥이 돼요. 세상 거 수입해다 쓰는 거 대비 천국에 수입품이 없어가 지옥 걸 수입하겠습니까? 여기 세상 수치스러운 인간을 그냥 가버린다고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그 레인 중간 서지 말고 그냥 물 안 오게 바짝 말하면 돼요. 홍해처럼. 절룩바닥 건너가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몸 건너가게 한다니까요. 예. 이런 땅에 사는 이런 존재, 이런 자의식, 이런 인간 안 받아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달리 이야기하면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서 진짜 천국은 없어요. 왜? 다리가 덜렁덜렁 다리가 없어. 이게 없으니까. 예. 이때는 천국이 없어요. 있어도 모르면 없는 거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이 드러났을 때는 나는 이런 천국인 줄은 몰랐어요 한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천국 기대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우리를 하면 길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런 낯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내비게이션 조금씩 우리를 하여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탕자가 되는 거죠. 반복해서 땅 대접한 탕자, 주님 앞에 아낌 없이 희생하는 탕자, 헌금한 탕자, 봉사한 탕자, 강의 설교하는 탕자. 예. 탕자 아닌 구석이 없어요. 탕자를 해서, 왜 탕자 안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법이 있습니다. 탕자가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에 나갈 때는 뭘로 나갔습니까? 아들이 임내하고 나갔지요. 들어올 때는 자신에서 뭘 포기합니까?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옵소서. 이 달라진
이 달라짐이 있어야 돼. 이 달라짐이. 이 달라짐은 아버지가 다 그런 달라짐을 조정을 했잖아요. 오늘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바뀔 수 없는 것을 다 바뀌게 만들어 놨습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기대치는 뭡니까? 나 건강했으면 하잖아요. 아픈데 레크죠. 결핍. 예, 건강했으면 있었어. 과잉이. 예, 그 과잉이.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뭐 잉태하면 뭐가 되고?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주는 대로 안 먹고, 예, 그 주는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예, 내 기대에 못 미쳐요. 내 기대에 합당한 거 이것 주세요. 이게 바로 이삭 1입니다. 이삭 2가 아니고 이삭 1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삭 1이 자기 아들, 둘째 아들께 축복을 다 물려주고,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처음에 믿었던, 사랑했던, 쭉쭉 믿었던, 후원해줬던 예수한테는 뭘 줍니까? 저주를 내리죠. 왜? 걔가 자기이기 때문에. 걔가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야곱의 소리를 들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진짜 자기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가짜 자기가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저주받는 것을 모르고 나는 복받아 만화에서 복받는다. 나는 복받을 거야. 라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망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제사도 똑같아요. 전혀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오해하기를 주님 쪽에서 먼저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럼 책임을 누가 진다? 주님이 알아서 자기의 구원을 책임질 거예요. 하늘나라 가게 해주실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누구를 책임준단 말이고,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누구를 책임진다고? 본인이죠. 그 본인이 아니라니까요. 중첩된 본인이에요. 중첩된 본인. 내가 생각하는 나는 주께서는 거부하고, 그 같은 가난데 아담에게 연관 지었던 그 옛날 천 아담과 연결되었던 제자들에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두 번째 얘도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님과 관련된 새로운 관계를 이 껍데기만 아담을 빌려가지고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하는 말,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께서 산다. 바로 그 작전이라니까요. 그 작전.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장로님하고 아시는 분이 대한 이유는 그게 아는데요. 그게 기쁨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왜 본인이 기뻐해야 되죠? 그걸 보고 본인이 기뻐한다는 것은 제3자의 나가 또 따로 망상으로 또 상상적 자아, 상징자아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내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 목자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옆에 있는 그 들판에 목자 있었잖아요. 목자가 천사 만났죠. 천사 만나서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천사가 뭐라고 하냐, 내 기뻐한 자들 중에 평안하다겠죠. 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하늘의 영광이 땅에 오게 되면 평화가 된다 이 말이죠. 하시면서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 정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관계다. 근데 그 목자가 평소에 되게 착한 일을 했습니까? 양치는 게 그렇게 착한 일입니까? 양쳐서 구원받은 것도 다 양치게 할래. 그러잖아요. 그 목자가 기뻐하심을 입은 것은 순전히 누구 마음이에요? 순전히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목자가 두려워 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이것이 성격적으로 복음적으로 만남과 척척할 수 있는 제3의 자리를 자기가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뭐냐? 그냥 이론은 그렇지만 내가 본인은 하나도 안 기뻐요 하는 그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안 기뻐도 괜찮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소망하는 어떤 기쁨의 수준에 내가 그걸 만족해야 하나도 기뻐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직도 그런 사람,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배신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한테 배신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도끼를 내 발등을 늘 내 발등 찍어야 돼요. 늘 이게 피가 흘리고 발등에. 내가 나를 속이고 그 속임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나를 속이고 눈만 뜨면 속임을 당하고 그 벌칙도 결국 내가 받거든요. 그리고 그 벌칙을 받으면서 속임을 당한 나는 오히려 새롭게 이런 인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의 알고리즘 순환 논리 구조가 형돼요. 나는 구원의 기쁨을 얻고 싶다. 누가? 내가. 근데 그건 나는 배신당해야 돼. 나는 기뻐하는 이것은 이거는 잘못된 허망한 거구나. 험한 걸 알았으니 기쁘다. 이렇게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수단 한번 돌려볼까요? 물레방아를. 로링 프라우드에 한번 돌려볼까요? 나는 성도에 닿아야 된다. 나는 성도다워야 된다. 근데 성도다우려고 하는데 이런 성도인데 실제 나는 그렇지 않네. 나는 성도 아닌가 봐. 근데 성도이기를 원했던 건 누구야? 내 안에 벌레구나. 내 안에 벌레 들었네. 주여 내 안에 벌레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유 기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을 의를 본 게 아니고 뭘 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죠. 오늘 수목사님 이빨 아픈데 이거 다 못 차겠네. 이제 조금 더 정리한 단계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 개인입니다. 이삭 개인이에요. 야곱까지 개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인이 아니에요. 갑자기 12아들이 퍼집니다. 그런데 이게 퍼질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바뀌냐? 이스라엘 아들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아들로 바뀌죠. 그렇다면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을 하는데 사적인 축복 같으면요 절대로 저주스러운 내용이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어. 사적 같으면 큰 아들은 망해라 이걸 축복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적 개인적으로 복이라 하는 개인적인 복으로 그 독자적으로도 정말 만족스러운 미래가 펼쳐져야 그걸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입장의 축복은 뭐냐면 12개가 모일 때 하나의 꽃다발을 이룰 때 그 자체가 축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루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보기는 이게 저주인지 풍만도 안 되는 그 내용들은 할당받은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할당받은 역할을. 문하셋과 문하셋 그 반지파 루벤파 루벤하고 문하세하고 반지파들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했는데 약속의 땅에 여기가 조사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들이 뭘 몰랐나 하면요 우리 지파 우리 양떼들 잘 먹이겠다 좋네 하잖아요. 예? 야 우리는 뭐 딴 데 가고 여기가 좋습니다 할 때 뭘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집단을 이 사람이 집단을 해야 복이래요. 사적인 복은 복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하자면 네가 정예 부대를 여기다가 같이 합류해서 전쟁하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안 쳐주겠다. 저주에 속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할 때 합세해서 전쟁하고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침묵한 여기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단도 거기 다른 지파들이 저 지파들은 따로 재단을 세운다 하게 아니 우리는 절대 재단을 세우는 게 아니다. 재단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꼭 한 군데네. 꼭 한 군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 재단이 돼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교회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그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교회고 안 바라보면 교회 바라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 낮에 그런 이야기 했는가? 지난 낮 설교에 있잖아요. 교회를 공개한 방법은? 교회를 공개한 방법은? 오, 잘한다 하면 그게
그게 교회 망하는 방법이라니까. 어차피 출발을 교회로도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적인 큰 거, 대단한 개인적인 집단의 그 강력한 권력, 그걸 설쳐야 그게 교회 아닌 게 점점 튀어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작으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만 이미 자기 교회에 자기 매덕 들어가고 거기 장로, 그것도 수석장로 들어가 버리면 예,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빠져나와도 교회 아니지만 진짜 교회를 가로막기 위한 망상이고 환상인 것을 알 때 그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게 되면 배신할 거리가 없는데. 제목이 또 뭐가 또 갑자기 이걸로 또 바뀔 공사에 건데. 안 하게 되면 이삭처럼 배신할 거리가 없어요. 예. 왜 우리가 막 살아야 됩니까? 막 살고 배신당하고 누구한테? 내한테. 자기 욕심한테 자기가 배신당해. 자기 욕심한테. 배신은 남이 배신하는 게 자기 욕심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죄니까, 욕심이 죄니까. 모든 고민과 걱정, 후회하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결핍을. 주신 것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뷔페에 가서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 아주 은밀한, 정말 아주 인상 쓰여야 한다. 아주 은밀한 나만의 비밀인데요. 뷔페 가서 뽀데또 없으면 뷔페 가면 뽀데또 알아요. 포데이도. 나 그 맛에 가거든. 뽀데또. 예. 예. 뽀데또 아십니까? 포테이도. 이게 포테이도. 엿하고 뭉쳐가지고 맛있게 생기잖아요. 일본 요리겠지. 그걸 이제 일단 뽀데또. 고마 당, 중탕인가 있잖아요. 중국 식당에 많이 시키면 저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그게 지금도 맛있다고요. 나 뷔페 하면 찬다요. 뷔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난 뷔페 두 종류밖에 없어요. 뽀데또 있는 뷔페 없는 뷔페. 그 많은 음식이 있더라도 그거 없으면 나는 뭐 미흡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인 거예요. 왜 그 뷔페가 내 마음에 맞아야 됩니까? 이게 억지. 예, 내가 그 뷔페 주인도 아닌데 왜 맞아야 돼요? 이 세상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아픈 대로, 가라면 가는 대로 살지. 왜 내가 내 주장을 거기다가 금방지 내 주장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면 안 되잖아. 이건 누가 이야기했어요? 욥이 이야기죠, 욥이. 차라리 솔로몬이 낫다. 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알았습니까? 예. 솔로몬에게 예,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솔로몬한테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왔고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나와요. 많은 여자와 많은 재산과 공부는 또 얼마 해서 많은 책들과 그리고 많은 시를 짓고 자문을 논하고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 내뱉는 고백은 뭡니까? 이 헛되다고 한번 해가지고 성이 안 차는 말이야. 배신당하고 헛되고 그걸 다른 말 하면 나는 망상이요. 뭐 나쁜 마음이고 everybody 모든 게 nothing. Every is nothing. Everybody nothing. 이 영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방금 이상하게 됐던데. 배신당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배신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것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동질성이에요. 철학에서. 현재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날로 강제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매일같이 핍박해요. 이건 내 거 아니고 이건 내한테 어울리지 않고 왜 저거 어울리네.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가 내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 것으로 채워버려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 나는 누구의 경배의 대상이냐, 내가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온 평생의 나의 우상은 그게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신이잖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을 바라볼 때마다 흐뭇한 이유가 자기 그 애쓰고 눈물 흘리고 고생했던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미자가 불렀던 여자의 일생입니다. 그 여자의 일생입니다. 고생 되게 하고 남편도 구원받고 자식 키우면서 애썼는 거. 그 여자의 일생,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자기 찬미, 예, 자기 할렐루야. 자기가 할렐루야를 받을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럴 때 그것을 그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해결은 그걸 적자존자. 결국은 이게 자기가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딱딱해져 버린. 딱딱하다는 것은 변화 여지를 최소화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이게 얼마나 딱딱해요. 강팍하다. 강팍하다. 네. 식은방 뜬다. 이런 겁니다. 강박하다, 심각하다. 처음에 부부가 결혼할 때는 그것 같아요. 솜사탕 같아요. 예. 솜사탕 키스한 거 있잖아요. 이 들어가면 푹푹 당하는 거예요. 손만 대고 푹 당하는 거 있죠. 그 솜사탕 하다가 아내가 자기의 기대에 차지 않으니까 기대에 차지 않는 이유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인간 상대방을 할 줄 몰라요. 자기의 동질성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있다면 아내 속에 자기가 준 것을 그대로 소환시켜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여자한테 공들인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가방 사달라 해서 가방 사줬어. 만날 때마다 데이트할 때마다 식사비 자켓 다 내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가방 없고 딱 47시간 내에 다른 여자 사귈 때 죽여버립니다. 여자는 이쪽에서는 가방 챙기고, 지 마음에 든 남자 또 선택하고. 죽이버리는 대신에 죽이버리는 형사, 그걸 데이트 폭력이다. 데이트. 꼭 맞은 짓을 해.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도망가고. 그래, 여자는 도망간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간 게 아니고, 내 공로가, 내 예씀이, 내 노력이 결실이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찾겠다고 찾겠는데 안 하니까, 거기에 어떤 배신감을 느껴서 참을 수 없어서 좀 패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때는 남자 같으면 아예 안 만났지요. 뽑아낼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여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뽑아내겠다. 바보같이, 등신같이, 이런 말 하니까 다 사주더라. 이쪽에서 물건 없고, 적자 존재 없고. 어찌는 실전 없고. 근데, 돈도 없는데 왜 사귀느냐. 그거는 망상 때문에. 망상 때문에 사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 처음에는 솜사탕같이 하다가 나중에 결혼생활 10몇 년 하고 나면 둘 다 적자존자가 되고 말아요. 전에 이야기했잖아. 가구끼리는 말을 건네지 않는다. 둘 다 가구라 가구. 냉장고와 나의 차이가 없어. 거기 존재, 그냥 존재함. 얼굴 보도 안 해. 밤으로 오서. 뭐, 얼굴 보도 안 해. 얼굴도 안 봐. 예. 얼굴도 안 봐. 밤으로 오서. 남자는 말, 여보, 리모컨을 왜 참, 보지도 않고. 서로 눈을 본다는 건 아직까지 약간은 솜사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솜사탕은 뭐냐면 내가 힘주면 저쪽에서 내 원대로 변화가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부부할 때 힘든 것이 백날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백날 이렇게 요구를 해도 변화의 여지가 없을 때는
내만 힘 뺄 거 뭐 있나? 아예 말을 닫자. 말문을 닫지. 말문을 닫다가 나이 많으면 곡기를 끊다. 곡기를 끊어버리지. 그래서 그 부부 사회를 연결하는 것은 아직까지 솜사탕 같은 자식이 있죠, 자식. 이름이 만약에 지영이라면, 지영아, 아빠 갖다 줘라. 아빠는, 지영아, 엄마 갖다 줘라. 지영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왜 눈을 바라보면서 뭐 하냐 말이야. 왜 눈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바라봐라. 너가 이야기했지만, 왜 눈을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눈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상대한테 퍼부은 자기의 그 애씀과 공로와 예정이 또 대가 없이 돌아오는 그것이 과거가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자기의 과거. 어떤 대가 없던 아무 소득이 없는 그걸 보고 아프죠. 그리고 이 많은 인간은 자기가 해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배신당함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나오는 이 두 제자 주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하나의 주님의 축복을 위해서 할당받는 것이지. 내 축복을 따로 챙기는 그런 대상자는 마귀가 그렇게 사적으로 그렇게 이익을 채라 했지. 주님은 인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가 지어오는 고성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망상을 그걸 실제로 갖고 그 축자고 그것만 믿고 싶어 해요. 예.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교리, 그 조직신앙 외에는 모든 걸 거부합니다. 예수 믿어라. 내한테 이익 됩니까? 묻는 게 이래요. 예수 믿으면 내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데요? 기도해라.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데요? 교회 봉사하라.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순례에 참석해라.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데요? 그러면 나 이익 없으면 참석 안 할래. 전부 다 모든 것이 그냥 자기 경배 위주로 나온 겁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 우리 같이 1대1로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저 하늘 나가면 저 높은 자리에 앉게 오늘 본문 뭐예요? 예? 하늘 우편에 좌편에 했죠. 딴 거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 10장에 보면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죽게 나와서 선생님 우리 무엇을 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올 때 우리를 하나의 주의 우편에 하는 좌편에 어떤 대목에는 자기 엄마가 오는데 여기서는 자기 직접 얘기해요. 그게 두 사람은 하나의 하나의 형제지간이죠. 예, 형제는 아주 용감했어. 이런 모습, 이러한 잘못을 지사들에게 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기록한 겁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영광에 앉혀주세요 했을 때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딱 간단해요. 예스냐, 노냐, 그 뿐이잖아요. 하지만 그 예스냐, 노냐, 그들이 기대하는 응답조차도 주께서는 허용 안 합니다. 이 말은 네가 기대하는 답변에 네가 배신당해봐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결국은 알지 못한다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와 맺는 관계는 끊어지고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어졌기 때문에 나와 나의 관계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의 사건이라면 길가리고 하나의 요가 이래라면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 사건입니까? 날마다 배신 당하도록 조치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의 원천은 바로 선잔, 주님께서 마신,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잔, 그 십자가라는 데서 새로운 원천에서 우리가 새롭게 그 모반, 그 태반에서 자궁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때는 뭘 하냐,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악마가 우리를 속였던 것이고, 우리 마땅히 그 악마에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배신당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새로운 인식으로 복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참 남들처럼 우리도 자기 하나밖에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세상이 천국이고, 자기 기분 나쁘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